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서울의 노원구에 있는 충원교회에서 심호를 하고 있습니다. 83년도에 신대원을 졸업하자마자 개척을 하여서 지금까지 3, 4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77년도부터 제가 유급 사례를 받아가면서 교회에서 일을 했어요. 5년 동안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이렇게 하고 졸업하자마자 제가 이제 새로 개척을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고 교회 개척에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뭐랄까요, 아르바이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돈 벌어본 적도 없고 하다못해 막노동 같은 것도 하나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에서만 주는 처음에 2만 원, 3만 원에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아주 귀한 일로 이 일을 생각을 하며 여기고 있습니다. 아들 집에 잠깐 와서 지금 2개월째 머물고 있고 8월 27일 날 다시 본국에 돌아가면 나머지 한 2년 정도 조금 더 길면은 또 몇 년 정도 사역을 하고 이제 사역을 마감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사업을 하나 조그맣게 하고 있어요. 뷰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교인들이 제가 바라볼 때 교회 와서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하고 하는 것을 그냥 너 믿으니까 그냥 드리는구나, 너 당연히 11조 하는 것이니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사실 가졌습니다. 주일이면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와서 섬겨야 되고 또 설거지하고 또 많은 교인들에 대한 어떤 그 뒤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권사의 직이고 장로의 직이고 또 집사의 직이고 또 부교육자 직이다 이 생각을 제가 하였습니다. 근데 난생 처음 한번 아이의 사업 터전에서 가만히 아이 하는 일들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도의 그 헌금이, 성도의 주께 나와서 예배드림이 이렇게 주일날 주께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그런 마음들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구나. 난 목사이기 때문에, 전사였기 때문에, 전도자였기 때문에, 난 사명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을 했지만 교인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헌금을 드리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고, 난 봉사하기 싫을 때도 있을 것이고, 헌신하기 싫을 때도 있을 것이고, 나는 뒤에서 당신이 일하세요 라면서 뒤로 물러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사실 처음 해봅니다. 30몇 년 동안 목회하는 가운데에서 이 생각을 처음 해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매주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목회 칼럼과 안식월인데 안식월 동안의 일들을 매주마다 이래서 이제 언거지한 10장 정도의 모습으로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가운데서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나 미안하다고, 당신들한테 나 정말 미안하다고 그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11조 드리는 것이고 당연히 헌금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 당연시한 것을 내가 미안하다. 그러나 당연시 해야 된다. 그런 불구하고 이런 글을 써서 보내고 사진들을 보내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어떻든 대단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멋있고 우리 성도의 믿음이 멋있고 우리 교회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귀한 교회가 이 아름다운 장소에 세워졌고, 누군가가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도네이션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예물을 통해서 주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를 이루고 가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모르겠어요. 앞으로 얼마큼 더 목회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운데에 생각하는 것은 정말 이런 마음 가지고 주와 네 봉사를 해야 되겠다.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 안에서 일을 하고 청송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시 한번 더 가지게 되어지고 또 회개를 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요셉, 오늘 요셉에 대한 말씀 가운데 말씀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셉의 전반적인 이야기는 쭉 생략을 하게 되어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바로가 요셉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약간 17세의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끌려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일을 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게 되어지죠. 지금 바로 앞에 선 그런 모세의 요셉의 나이는 30세입니다. 13년 만에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의 꿈을 해몽한 것 때문에 바로가 한 것보다도 바로가 그에게 고백하는 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38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없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없다. 하나님의 귀한 영이 이를 잡고 있구나. 우리가 어찌 이러한 사람을 얻을 수 있으리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자를 나의 신하로 혹은 또 나의 지체로 나의 성도로 둘 수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내 집을 이제 치리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사람, 하나님의 귀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단순히 꿈 하나를 해몽한 것 때문에 그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요구가 되어집니까? 교회 가운데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필요로 하게 되어집니까?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수십만의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 가운데에서 신실한 일꾼인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아니합니다.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 이 마음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말미암아 요셉을 선택을 하게 하고 요셉에게 모든 직임의 총리를 대신하게 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자입니다. 절대 주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 불구하고 그가 요셉을 선택한 것은 주의 뜻을 잘 헤아렸기 때문에 이 자에게 이 나라를 맡긴다고 한다면은 이 애굽이, 이 이집트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기업이 잘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귀한 자기의 직책들을 맡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요, 어느 곳 가는 곳마다 합니다. 가정에서도, 또 보디발의 집에서도, 혹은 감옥에서도, 바로의 왕궁에서도 쓰임받기 합당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인물이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형통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귀한 거룩한 영이 요셉의 마음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누구에게 맡길 것입니까? 우리의 기업을 누구한테 맡길 것입니까? 여러분의 그 금고를 어떠한 그 프론트에 어떠한 그 캐서로 누구에게 맡길 것입니까? 다른 자가 아닙니다. 주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리스도의 귀한 영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사람, 그러한 자를 주께서 찾고 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합니다. 다시 보세요. 38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 우리가 만나보지를 못하였다. 우리가 어디 가서 찾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놀랍게도 사도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초대교회에 문제 생길 때마다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놀랍게도 그 문제 후에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특히 6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에게 구제를 하지 아니하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서로 다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웬일입니까? 도대체 교회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구제에서 배제가 되어지고 나눔에서 배제가 되어지고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더 많은 물질이 돌아가자 일단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요한과 야고보가 여기에 대한 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생각할 때 야야 우리가 이 일 때문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 전무하는 것이 우리가 부족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당시 초대교회의 일꾼들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6장 1절 말씀 보니까 3절 보니까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칭찬하는 사람이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속에서 누굴 뽑을까?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길까? 어떤 자에게 이 일을 부탁을 할까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그 자의 경력이 있고 그 자에게 어떤 지식이 있고 학력이 있고 뭐 돈이 있고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닌 성령이 있는 자에게 거룩한 지혜가 있는 자에게 더 나아가 충만한 칭찬하는 사람인가를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루노, 니고나로, 다음에 또 바메나, 다음에 또 니골라까지 쭉 해서 디몬 쭉 7명의 성도를 택해서 그들을 말미암아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을 증가하게 하고 교회의 헌금을 담당하게 하고 더 나아 구제를 담당하게 그 일을 감당을 했는데 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일 때문에 제자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인 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교회 가운데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더 나아가서 칭찬 그 믿음의 사람들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혼란과 고통 가운데 교회를 구원하시고 구원 역사를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성도 이런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여러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자, 주의 영이 감동된 자는 뭡니까? 감동했다,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영에 축축하게 젖었다 하는 뜻입니다. 감격하여 거기에 흠뻑 젖은 자라고 하는 뜻이 원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주의 영에 감동된 자, 주의 신이 있는 자, 어떤 자입니까? 주의 영에 사로잡힌 자, 감격이 되어 거기에 흠뻑 젖어 있는 자, 그 안에 있는 자, 그 영에 축축하게 젖어 있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주의 영에 감동된 그런 자입니다.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어떤 자인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눈에, 아니 나의 눈에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말라버렸어요. 너무 말라서 눈물이 안 나오는 거야.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내가 주 안에 쓰임받음에 대한 감사가 없고 거기에 대한 주 앞에 진정한 봉사가 없고 그냥 의례적으로 했으니까 일 다 해본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지. 기도가 없어지고 주 안에 젖어 있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그 일들을 쭉 해온 것을 주 안에 회개합니다. 눈물이 사라졌어요. 눈물이 없어요.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세상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내 마음 뺏겨버렸어요. 일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강팍한 것을 주 앞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모인 그 제자들에게 오신 성령 강림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도망 아닙니다. 그들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저들 바라보는 말이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술에 취했어 저들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 술에 취해버렸어요. 마약에 중독이 되어버리고 세상의 환경과 문화에 취해버렸어요. 그 노래에 빠져버렸어.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 말하기를 저들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새 술에 취했다 하더라 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들이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은혜 받으니 웃어요. 은혜 받으니 웃어요. 은혜 받으니 울어요. 은혜 받으니 무릎으로 꿇어요. 은혜 받으니 주 앞에 복종, 헌신, 충성
주 안에 전체를 맡겨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은요, 악령에 사로잡힌 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로마서 말씀 가운데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너희는 육신에 거하지 아니한다. 영에 속한 자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전 모태신앙이에요.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모태신앙이에요. 또 1922년생이신 우리 어머니가 모태신앙이에요. 전 모태신앙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세례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가 모태신앙이 뭔지 아세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못한대, 안 한대, 다 해봤대. 난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하는 성도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놓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 보니까 걸어서 광인이 나옵니다. 가다라 지방에 한 광인이 있어요. 미칠광자 사람인자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주 힘이 세습니다. 옷을 벗고 다녔습니다. 귀신 들렸어요. 자꾸 옷을 자꾸 벗어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동부 여행을 시켜줬어요. 7박 8일. 또 미시간에 있는 아이가 또 서부 여행을 시켜줬어요. 11박 12일 동안에. 뉴욕 가서 깜짝 놀랐어. 어떤 사람이 옷을 다 벗고 다니더라고. 그 기억에 남는 거 자꾸 기억에 남았어요. 이 광인은 무덤 사이에 자주 가했습니다. 묶고 있는 사슬들을 다 풀어버렸습니다. 밤낮 소리를 들렸습니다. 몸에 자해를 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를 지휘하지 못했습니다. 악령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라사 지방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아내야 우정 그 지역에 주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그를 불쌍히 내게 쓰고 그 질병의 문제를 다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에게 들어간 막강한 귀신이 나와서 그 기르고 있는 그러한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갔습니다. 돼지떼들이 다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악령에 속한 사람은 당체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주지를 못합니다. 남에게 피만 줍니다. 미물인 돼지에게까지도 그를 기르는 그러한 주인에게까지도 그 지역 사람들에게도 개성으로 그의 몸차림으로 그의 말로 그의 행동으로 그의 어떠한 파괴적인 그러한 일들로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줍니다. 사울을 보세요. 초대왕 사울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아주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의 사울은 바로 베냐민 지파로서 그 자기 조상 사울이 이름 딴 것입니다. 사울이. 그런 처음 주의 영이 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다음부터 불신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감사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주의 거룩한 영이 거하기를 그가 거부를 했습니다. 결국 주 말씀에 불순종한 그러한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더라. 거룩한 영이 있을 때는 기뻤어요. 참 예배가 있었고 참 감사가 있었고 그 어떤 무슨 말이라도 넉넉히 소화하시는 스포츠 같은 역할을 감당했어요. 거룩한 영이 떠나자 그는 번뇌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쳤습니다. 결국은 자결합니다. 그는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수차례 죽이려고 합니다. 거룩한 영 보혜사는 파라크레이토스예요. 파라 곁에 서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거룩한 영 성령을 라부시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 감동으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거룩한 영 성령을 통해서 내가 감동으로 옷 입기를 바라고 여러분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영에 감동된 자는 결과입니다. 비록
요셉은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 생 자체가 비굴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주와 동행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39장 말씀 읽어보겠어요. 39장. 자,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더라. 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 주인이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삼게 하였더라.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를 다 맡겨버렸더라. 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요셉은 너무 준수하고 아름다웠더라. 아담하였더라.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 아니했더라. 거룩한 영이 있는 자는요 해야 할 말을 압니다. 있을 곳을 분별합니다. 요셉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받게 하셨더라. 22절 말씀 보니까 저녁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집안 사물 처리를 다 요셉이 하였더라. 23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다 돌려보내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30세에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을 맞이하게 되어지지요. 37년입니다. 그 후에 2년 후에 흉년 2년 후에 그 형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실로 헤어진 22년 만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 부친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축복이지요. 놀라운 은혜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귀한 영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냐? 나를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나를 누가 인도하고 있느냐? 누가 나로 말하게 하고 있느냐? 누가 나를 그 길을 가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귀한 영이 우리를 인도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자, 41장 1절 말씀 보세요. 오늘 우리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만 2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카이오스 주의 시간이에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술 마통 가는 자에 그걸 생각하지 못했거든. 2년 동안 깜깜하게 잊어버렸어. 제가 쭉 다니면서 또 말을 들어가면서 또 대화를 해보니까 미국이 이민 사회에서 제일 힘든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신분의 문제다. 신분의 문제. 무슨 우리 학생 비자나 무슨 뭐 영주권이나 무슨 시민권이나 신분의 문제더라고. 마지막 2년 거룩한 영이 그를 잡자 2년은 괜찮습니다. 별 긴 기간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13년 길지 않습니다. 너나악기 승리할 줄로 분명히 여러분 믿습니다. 40절 말씀 가운데 보세요. 40절 말씀 보니까 제가 공덕을 드립니다. 40절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내 집을 치리하라. 내 집을. 저 조그만 나라에 한 노예. 지가 커봐야 얼마큼 겠어. 지가 몸무게 얼마큼 되겠어. 근데 하나님 거룩한 영이 주의 거룩한 영이 요셉을 주관하시고 거룩한 영에 의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모든 처사를 다 진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귀한 그 나라를 갖다가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총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총리가 그 직을 누가 맡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린 참 너무 슬픈 일을 우리가 당했어요. 촛불 시위를 아시죠? 태극기 집회 아시죠? 항상 그 가운데 우리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이 구속되는 것을 또 보고 또 지금 재판받는 것을 보고 지금 그의 임기간에 지금 수갑을 차고 지금 계속해서 불려다니면서 대통령 되는 건 가문의 영광이죠. 아버지 대를 이어서 대통령 된 것 때문에 정치를 잘못하고 탄핵 당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안 되면 더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직무가 그에 주었다 한다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넉넉히 감당을 하게 되어 진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피, 그 위에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또 보혈의 피값으로 산 귀한 교회에서 봉사한 그런 믿음의 일꾼들입니다. 큰 집에는 교회예요. 금그릇 사명자예요. 은그릇 사명자예요. 나무그릇 사명자예요. 질그릇도 있어 사명자예요. 어떤 것은 귀히 쓰이고 어떤 것은 천히 쓰인다. 사명자입니다. 너무 큰 것 바랄 거 없어요. 작아도 적어도 조금이라도 잘 감당하기를 바라곤 합니다. 주의 영만 있으면 됩니다. 앞에 마이크가 있는데 조그마한 나사를 가지고 이 마이크를 고정을 해놨어요. 이거 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나사 하나에 뭐 10원쯤 될까? 얼마 안 됩니다. 너무 싸다고 이만한 말뚝 같은 이 나사를 여기다 넣을 필요는 없어요. 절대. 이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내 자리가 사명 감당한 자리입니다. 다 사용받는 그릇들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로 질그릇 사용받습니다. 그러나 사용받지 못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그릇입니까? 더러운 그릇입니다. 더러운 그릇. 어떻게 할까요? 더러움을 씻어내고 회개입니다. 주 앞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거룩한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시기를, 거룩한 영을 통해서 내가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거룩한 영을 통해서 내가 그 일들을 해 나가기를 주 앞에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라곤 합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귀하게 사용받았습니다. 사용받은 이유가 뭡니까? 철저한 그의 회개 생활 때문이에요. 회개의 삶 때문입니다. 그는 늘 무릎 꿇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 시편 51편 말씀 바세바를 통해서 나단에게 책만 들은 그 내용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나를 깨끗게 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사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진정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거룩한 영을, 주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는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신문도 불확실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또 나는 고생할 텐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속에서 거룩한 영을, 주의 신을 거두지 마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라고는 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의 심령을 주사 나를 꼭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주시고 멸시치 않게 하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서 주의 거룩한 영을 거두가지 마소서. 돈은 뺏길 수 있어요. 친구들일 수 있어. 혹 가정들일 수 있어. 그러나 거룩한 영만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오 주여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으로 가져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영에 흠뻑 젖게 하옵소서. 성령의 저로 살게 해 주옵소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안에
헌신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겸손해야 돼요. 왜 겸손히? 난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주 안에 생명 다할 때까지 겸손으로 띠띠고 주 안에 서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리며 성령의 은혜에 감동된 요셉같이 쓰임받는 일꾼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